할렐루야. 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스승입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명을 부어 넣어 주신 영적인 스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스승의 날이어서 이번 주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스승의 날이 언제 정해졌다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이 스승의 날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정식으로 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종대왕의 생일이 5월 15일이라고 해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한글을 우리에게 건네준 위대한 또 영웅이자 또 스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월 15일로 스승의 날로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어졌을 때 그 한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한글을 몰라 무지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들이 많고 그들의 꿈을 펼치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세종대왕의 그 마음처럼 다음 세대 아니면 영적인 후배들에게 좀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네, 신앙의 바통. 네, 바통은 우리가 어렸을 때 달리기 시합을 하잖아요. 이어 달리기 시합을 할 때 나는 달리기를 너무 잘해. 그래서 결승전까지 네, 그래요. 시원이가 그때 1등 했죠. 네,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어 달리기는 달라요. 그 사람이 결승점에 도착했다고 할지라도 바통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되죠? 네,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어 달리기에서는 무슨 연습을 많이 하냐면 바통을 건네주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바통을 그냥 앞만 보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통을 정확하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면 탁 넘겨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릴레이 경주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바통을 바로 이어줘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개월 차 됐는데 지금 저희 교회가 힘쓰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토요일마다 이제 이 앞에 공원에 가서 12주 동안 새소식반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를 함에 있어서 누가 중요할까요? 아이들이 중요할까요? 선생님이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교사 몇 명? 5명을 좀 보내주세요. 네, 교사 5명을 보내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스승이 있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아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주 동안 하면은 7월 둘째 주에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일정이 있어서 한 번 빠지고 또 이제 2번 정도 빠지게 되는데 7월 이제 둘째 주에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주일에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20명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처음에는 여기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 명씩 한 명씩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 기존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우리 주한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시온이 다운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중껏 믿음이라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했는데, 나만 이 꺾이지 않는 믿음만 있어서는 아니고 그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신앙의 바통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의 돌을 메고 오라. 메고 나오라. 네, 은혜의 돌을 메고 나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은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요단강은 평소에는 얕아서 건널 수 있는데, 그때가 추수 때다 보니까 추수 때가 되면 그 높은 산에 있는 헐몬산에서 그 쌓여있던 눈이 녹아 흘러내려 가지고 요단강에 범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람하게 되면 그 물의 이 깊이가 3m 이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딛자 강물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빛이 처음 듣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다 알고 계시죠? 네, 홍해 사건을 경험한 1세대, 이제는 2세대에게도 홍해의 기적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건너지 못한 이 기적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딛자마자 홍해처럼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마른 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요, 강물이 이 옆에 있는 벽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어떤 광경일까요? 와, 정말 놀랍다.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다니. 분명히 물속은 질퍽질퍽할 텐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마른 땅이야. 그리고 벽에는 물이 여전히 세워져 있어. 그들의 마음에는 놀라운 반, 두려운 반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경험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부모님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올라왔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네, 여호수아 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몇 사람씩? 한 사람씩. 그러면 몇 명이죠? 12사람 부른 거예요. 12사람 불러서 5절을 보니까 그들의 명령합니다. 어디로 들어가?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그리고 돌을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어요. 야, 기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도 다시 들어가래요. 누가요? 각 지파별 대표가. 그러면 각 지파별로 대표가 그 요단강에 다시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 또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건가? 아니, 그런데 이제 다 건넜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혹시 또 다시 원상태로 합쳐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가 거기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두렵고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가져와라? 돌을 가져와라. 어깨에 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져온 돌이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요만할까요? 요만할까요? 아니, 요만할까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지금 물이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갖고 오려면 그래, 그 아무거나 있는 돌을 들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에 매일 만한 엄청 큰 돌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봤을 때 바닷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돌은 미끈미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갖 미역이랑 그런 줄기들이 다 묻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걸 풀어 헤치고 그 돌을 들고 올 때 그 대표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하나님은 이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의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요,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는요, 이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있잖아.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너희들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 이 성경 좀 읽어봐. 암송도 좀 외워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읽고 역시 엄마 아빠 말은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제가 암송을 외울게요. 오늘부터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아, 얘네들 지금 또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아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할 때 엄마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우리 많이 들으셨나 봐요. 네.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잔소리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수고해서 메고온 그 돌이 없으면 다음 세대에게 줄 이야기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의 돌을 어깨에 메고 올 만큼 우리는 그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예전과 다르게 삶이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직장 관계 속에서도 많이 힘들고 직장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요즘에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안 키워봐서 잘 모르세요?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죠. 네. 학원 보내려면 학원비도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요즘에 체험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흙을 만지고 그리고 진흙으로 만들고 찰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딸기를 따고 그리고 과일 뭐 수박 서리도 하고 그런 체험 다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네, 그렇군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려면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그만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혼자 벌어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맞벌이 해야지만 산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집사님, 성도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 인사해 볼까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헌신하면서 그 어깨에 그 돌멩이를 메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네, 14절부터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까지 너희도 보였노라.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씻어주고 있죠?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발은 그 시대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에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항상 발을 씻는데, 발은 그 집의 하인이,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 신이 우리에게 친히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낮은 자세에서 우리를 섬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보여줄까요? 바로 15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굳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냥 말로만 해도 되잖아요. 너의 죄를 사노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도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너의 죄를 사노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죽으셨을까?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 바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찐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도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이 참 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저 뒤에 보면 저기 벽에 종이 기도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저게 손 있는 기도거든요. 손 있는 기도. 각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제 아침에 안현옥 권사님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놓고 한 사람씩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손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키가 작은 사람은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죠.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둘레 여섯 여덟 열 지금 5분이 있는데 한 사람씩 그 기도 제목 다 읽어도 이 팔이 올라가 있는데 버텨도 힘든 거예요. 야,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힘든 팔이, 그래 힘드니까 내려오자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무거운 돌을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팔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헌신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땀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 쉽지 않아요.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그냥 주일만 예배 나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한 성도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뜨거운 열정과 식당 봉사와 그리고 청소하는 것과 그리고 예배팀 하는 것과 이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땀이 없이는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언제 우리에게 위험이 닥칠지를 모르는 그곳에 가서 무거운 돌을 이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스토리. 네, 이 무거운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냥 그 길갈 땅바닥에 있는 돌이 아니라 그 요단 강물 속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녀들이 물어봤을 때 신기한 거죠. 여기에 있는 돌이 아니라 매끈매끈한 돌이, 이 큰 돌이 12개가 쌓였으면 얼마나 높이 쌓였을까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신기하죠.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이 돌이 뭐예요? 신기하다. 이 돌이 어디서 난 거죠?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진짜 교육은요,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서 나온다고 해요. 요즘에 교육의 열풍이 하브르타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에 나오는 유대인 교육 방식인데,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스스로 그 대화 속에서 답을 찾게 하는 게 하브르타 교육이에요. 우리나라는 계속 주입식 교육을 했잖아요. 자, 이거는 1번 답은 2번이야, 2번 답은 3번이야 라고 답을 줬잖아요. 그게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그냥 암기만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게 토론을 통하여서 정답을 찾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네, 이 아이들로 하여금 질문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우리는 야, 공부해야 돼, 숙제해야 돼, 이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질문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들은, 네, 우리는 지금 신앙의 바톤이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배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들은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성도들에게,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청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러면 하민이는 후배가 누굴까? 주한이지, 뒤에 있는 주한이. 그렇죠? 주한이는 후배가 누굴까? 시온이를 쳐다봤어요. 시온이의 후배는 누굴까? 다온이. 다온이 후배는 누굴까? 아담이. 아담의 후배는 하루. 네,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신앙의 바통에 우리는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받아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님처럼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아보는 게 정말 참 질문일까요? 아니면 왜 그렇게 힘든데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세요? 왜 엄마 아빠가 보는 성경은 왜 이렇게 너덜너덜해요? 왜 그렇게 잠도 못 주무시는데 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세요? 어떤 이 신앙의 궁금증, 그런 궁금증을 질문할 때 우리는 이야기할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질문한 거예요. 이 돌들이 뭐예요? 이 돌 궁금하지? 이것은 몇십 년 전에 엄마 아빠가 이곳에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들어봤어? 물이 갈라지는 거야. 물이 갈라진 거 봤어? 본 적 없지. 엄마 아빠는 봤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그 안에서 돌을 가져오래. 그런데 이 돌을 가져온 이유가 바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무거운 돌을 이고 온 거야. 바로 이게 너희들이 보여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스토리. 네. 그 질문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그 류승은 권찰님 할머니가 별세하셔서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보통은 성경, 이제 돌아가신 분이 믿는 분이면 성경책을 놔두잖아요. 근데 성경책이 아니라 필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혹시 몇 세에 돌아가셨죠? 네, 9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필사를 몇 세 하셨죠? 네, 70대부터 돌아가시 직전까지 썼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몇 권이요? 4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산 증거 아닐까요?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그 할머니가 70대부터 90세 돌아가시 직전까지 4권을 썼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는요,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노년에 그 쓰는 것도 힘들 텐데 한자 한자 쓰면서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본 자녀나 손녀들은 이걸 보면서 할머니의 그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할머니와 함께 하셨고 그 할머니에 의하여서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숨겨진 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요, 그 강물에서 뭘 가져왔죠? 무거운 돌을 가지고 왔는데 또 하나는 그 돌을 강물에다가 숨겨 놓는 거예요. 강물 밖에 12돌이 있는데 강물 안에도 12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지파 각 지파별로 무거운 돌을 가져다가 땅 위에 길갈에다 세워놨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강물 밖에 있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숨겨질 돌. 그런데 왜 굳이 나중에 강물이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찾아볼 수 없는 돌을 왜 거기에다 넣어놨을까? 진실은요, 숨겨주는 거예요. 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바로 비밀의 영성이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진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진실은요, 보이는 곳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배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집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후배들에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는 정말 우리가 외적으로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멋진 옷으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우리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을 때 다르네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흔적. 우리 자녀들은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갖기 쉽지 않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부탁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엄마는,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보여지는 그 영성이 말을 하지 않아도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강바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숨겨진 그 영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골방, 하나님을 만나기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의지하는 그 눈물의 그 강바닥은 어디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강물 밖에서 전수해주는 열두들도 있지만 강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 그 자리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 바로 신앙의 바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내가 남들보다 신앙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바통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넌 실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내 후배에게, 호민이 누구라고 그랬죠? 주한이에게. 우리는요, 누구에게 나는 아니지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스승, 하나님처럼 영적인 스승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세대가 이어지지 않아서 사사기에는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결국은 고통에,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가 어디냐면요 사사기예요. 하나님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잘 살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에 보면 OECD 국가에서 행복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라고요? 22개국 중에 꼴등이에요, 꼴등. 행복하지 않대요. 잘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그 신앙의 바통이 온전히 이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